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어느덧 1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12월을 은혜로 잘 시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12월 달은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2월 달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묵상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은혜 받을 준비를 12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부제목은 의심과 불안으로 성령을 따르기 힘들 때입니다. 저는 이 12월 달의 주제가 성탄절과 너무 잘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전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40절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고백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알지 못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하며 요셉에게 온 나라를 통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의 온 나라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전인격, 나의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근이 오든 흉년이 오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으로서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진행 상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합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우리의 책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반면 자신이 적대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의 몸에 관한 모든 율법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한 가지의 계시로 요약됩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교회도 세웁니다.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한 나라나 민족을 통일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 지역이나 또 여러 족속들이 그 지도자의 통치에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이 우리의 전 인격에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식, 감정, 또 의지, 지정의 이 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 지정의의 근본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적인 부분이 영혼의 통치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의 지식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우리의 책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영혼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전 인격에 퍼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여기서 몸은 육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좋아. 나는 이렇게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나는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감정과 생각까지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올 한해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는 때로는 내 안에 낙담적인 생각들, 외로운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할 때마다 내 안에서 이거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낙담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에 가족끼리만 예배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어둡고 낙담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두운 생각들, 그 감정에 눌려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낙담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외로움이 들 때마다 그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두운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나에게 낙담을 주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승리를 누렸기에 한 해 동안 은혜롭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전하고 또 매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휩쓸리면 그냥 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승리로 나의 감정과 어두운 생각까지 또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주의 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행동들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전 인격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한 주간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나의 죄된 생각과 행동,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 낙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또 나의 삶에서 많은 유혹들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을 쳐서 복종하여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런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